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신실하셔서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 우리들의 앞에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을 걸어가든 간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셔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큰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육장의 시작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오병이어의 표적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러 가지의 표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도 고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사람도 먹이시고 이렇게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제들을 자기들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빵의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라고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무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내가 너희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것은 너희의 생명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줄인 사람에게 계속해서 빵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결코 줄이지 않는 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빵이 바로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41절의 말씀,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에서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진짜 우리가 먹는 떡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먹던 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린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곳이 갈릴리였거든요.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에서 둘러서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인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 그리고 공생의 과정 이런 것들은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자기 주변에 살던 한 이웃의 아들, 그래서 그 이상으로도 이하로도 보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한 명의 선지자, 잘 봐줘야 선지자, 한 명의 랍비 정도로 알았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자꾸 하늘에서부터 온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사람이라 그러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에게로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한테 오고 싶다라고 해도 자유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 내가 예수님께 가고 싶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간주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금 어쩌면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죽음에서 내가 너희를 살려서 완전한 영생의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마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우리를 또한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마지막 날에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그 자리에서 결단하는 것 같고,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성도의 견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누구도 주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표적을 많이 봐도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좀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글, 선지자의 글에 하셨잖아요. 인용하고 있는 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라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건 이사야 54장 13절에 나오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는 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는 오늘날처럼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에게서 뭔가를 배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웠다라는 것은 바로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온통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득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을 압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임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47절과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이전의 본문에도 언급하셨지만 재차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게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만나 역시 사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긴 했겠지만 그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긴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광야의 만나는 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처럼 자기의 삶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처럼 이 현실의 만나는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었지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빵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은 단번에 영원히 배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야기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보통 성찬식을 할 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때 당 사람들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다툰 게 아니라 이것이 다툼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다투다라고 번역이 된 말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 말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표현합니다. 그냥 말로 논쟁하다 이런 게 아니라 무기를 가지고 싸우다라는 말을 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그냥 논쟁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엔 지금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먹으라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며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빵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는 사람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자기의 살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살, 즉 인육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마침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거듭나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이해했던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숨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과 영생 그리고 구원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럴 수 있을 만큼 내 주님과 하나가 된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찬식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의 성찬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건데 거기에는 성찬의 이야기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6장에서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요한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걸 정확하게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신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이 이미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호흡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주님과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라는 걸 한 번씩 질문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제 제가 벌써 오감사가 170번째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저녁에 저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라서 저에게는 참 좋거든요. 이렇게 저녁에 우리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며 내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는 시간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좀 고백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사람처럼 오늘 하루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고난이 좀 있고 삶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 붙들고 다시 한번 웃고 다시 한번 넉넉하고 여유롭게 우리의 삶을 좀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내 주변에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눈으로 그들을 좀 바라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좀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더 행복해지고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예수님을 좀 닮아 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처럼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십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으시면, 견진하시지 않으시면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를 닮아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